요한계시록 제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귀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산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면류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2장 3장에 있는 7교회는 한 장씩 보지 아니하고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보다는 북쪽에 있는데요. 한 6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그 에베소 교회처럼 항구 도시인데 서머나 할 때 그 가운데 머라는 말이 모략이라고 하는 향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에는 특별히 향료들이 많이 거래되고 수입 수출이 되는 그러한 곳이어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죠. 모략이라고 하는 이 향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가 예물로 가져왔던 그러한 예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만큼 굉장히 값어치도 있겠거니와 아주 귀중한 그러한 향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향료들이 거래될 수 있는 그러한 항구로서 유명한 곳이 서머나입니다. 서머나의 교회는 특별히 기록에 남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서머나 지역을 방문하여서 거기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남기는 기록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의 교회를 감독하는 그러한 사람들 감독이라 하는데요.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한 것으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가 잘 알듯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7교회 가운데 오직 이 두 교회만 책망 없는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섬기는 교회들도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만 받는 그러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에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신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를 만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희망적인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아니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에도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은 그 모든 희망과 소망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있으면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있으면은 죽음밖에 없는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예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 그 자리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처음이시고 나중이십니다. 이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결정자요, 종말의 최종적인 심판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22장 13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독특하게 특별한 책으로 만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제로 삼는 것은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 촛불 가운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즉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저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 경험해보지 못한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최종 결정자로 우리를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은 오늘도 섭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죠. 세계의 4대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를 말합니다. 세계 3대 성인을 굳이 이제 사회 과학 쪽에서 말한다면은 3대 성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모하메드나 불교의 석가모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핵심이 기둥이 되는 인물들이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비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모든 4대 종교지만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인도에만 해도 3억의 신들이 있다고 하고 이 나라마다 우상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3억이 아니라 30억의 우상들과 종교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다면 그것을 근거로 증명해야 되는데 아무 종교도 그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하여서 증명할 이유가 없고 증명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증명하며 증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간들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의 하늘을 저 창공을 향하여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판단하시는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칭찬만 하셨어요. 무엇을 칭찬했냐면은
서머나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한 가운데 그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만족스러운 가운데에 유람선 타듯 신앙생활한 것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에게 있는 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너희가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는 신앙 때문에 오는 이 박해, 물리적인 박해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당시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로마 황제의 은택을 입고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었다. 팍스 로마나에 대한 그러한 우상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로서 번성하며 잘 나갔던 서머나 같은 곳도 역시 로마 황제의 유일한 그 숭배 사상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환난을 기꺼이 당했고 곤란을 기꺼이 당했습니다. 재산을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저들이 옥에 갇혔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고 또 화형을 처하는 것이 이 서머나의 일반적인 기독교 핍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는 죽을 지경까지라고 하는 언저리를 말하지 않아요. 순교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이 받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담고 계세요. 그리고는 저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곤란과 재산이 몰수당하고 이 사자의 밥에 던져지는 그러한 곤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십자가 신앙,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우리가 좀 강조하면서 나눈 말씀인데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뜨거운 깊은 신앙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동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분의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외부적인 핍박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핍박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실체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도 다 무너지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은 사탄의 입장에서 정말 무너뜨리고 싶은 것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 밖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대범한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의 옷을 입고 성도의 모양으로 혼란케 합니다. 믿음을 헷갈리게 합니다. 저게 맞는 건지 그런 것인지 이 입술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줍니다.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것들을 골라내고 뽑아내고 굳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궁핍의 현장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재산 다 뺏겼느냐? 네가 곤란을 당하고 옥에 갇히며 내 이름을 인하여서 너희가 핍박을 당하는 환난 가운데 있느냐? 너희 안에서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혼란케 하는 가운데서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너희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부유한지라. 이 실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런 것 같은데
진짜는 부요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진짜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는 너희가 강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가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었을지라도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 같으나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되느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궁핍한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영혼이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이후에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저는 이 부유한 사람들을 말할 때에 왠지 이 세대 10대 강국의 선진국에 올라가 있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염려가 돼요. 들으라 부요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리라. 우리가 부요하려고 잡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머나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궁핍한 것 같은데 너희가 부요한 자라.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가난하고 궁핍한 것 같은데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믿음을 붙들기 위하여서 기꺼이 손해보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힘든데 장차도 이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므로 고난을 육신적인 고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격려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것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우리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열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열흘이라고 하는 훈련 기간을 잘 맞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고 영광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열흘을 잘 견뎌야 돼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열흘 기다리세요. 열흘을 견디세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죽음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면 죽는 것 같은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열흘을 잘 이기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둘째 사망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옥이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적인 사망이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죽음이라면은, 둘째 사망은 이 지옥,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은 이 호흡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사망하셨습니다. 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의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흘 동안 이 고난을 견디고 믿음 때문에 고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허락하여 주신 이 성도의 길을 이겨낸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지옥의 근처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영접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침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완전한 나라, 애통이나 슬퍼하는 것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관절통도 없고 근육통도 없고 머리 아파서 밤새 잠 못 자는 일도 없고 영원토록 찬송만 하는 그 나라,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아멘이 안 되죠?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저는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얼떨결에 맞이하는 시간들, 당황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나라, 하나님 품, 영원한 보좌, 생명의 면류관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육신의 고통을 당합니다. 관계의 고통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이 새벽에도 올라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흘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가 할렐루야로 같은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서머나 교회 너무나 부러운데요,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우리 이 십자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주님, 이 열흘간 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열흘 안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예비하신 생명 면류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기도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